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크게 화를 내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또 벌을 내리게 되셨습니다. 화를 내지 마라, 분노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더라도, 분노할 일이 생기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서 성경에 기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왜 또 말이 다르게 하나님 자신은 화를 내시고 분노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화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육심에 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는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이 분노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옳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으시면 인생은 진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화는 옳습니다.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부까지 와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화를 오죽하시면 화를 내시겠는가? 이해의 측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화까지 드러내어서 분노까지 내지 않으시면 인생의 영혼은 진짜 영원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화내시고 분노하셔서 영혼이 멸망하는 것까지는 다시 건져내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노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12절, 22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는데 한 말씀 한 말씀에 그 의미가 아주 깊이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는 내용, 화를 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라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맹렬한 분노를 쏟으시고 진노하시고 예루살렘 시온의 그 터를 사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보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시니까 그 분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콧김에 의해서 시온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데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깜짝 놀랄 일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그 성전은 거룩하고 존엄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적과 원수의 사람들이 결코 성전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오랫동안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전은 회파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화석화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분노는 이 화석을 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깨어지게 될 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땅들의 왕들과 백성들도 믿지 못했고 누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12절은 그 놀라는 마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치 못하는 일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죠. 맞죠?
평화로울 거야, 안전할 거야, 위로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 저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 유다 이 사람들처럼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껍데기는 있지만도 속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분노하고 화를 내시고 진노하실 수 있는 단계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지금 얼마나 화평합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한순간이라도 불똥이 떨어지게 되면 우크라이나처럼 한순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된 그런 원인을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밝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을 쭉쭉쭉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거짓 선지자와 불의한 제사장 때문이다. 온전하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짜 참 선지자들은 나라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탓할 일이 못 되는 게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화평, 거짓된 희망을 계속 예언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여하고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빼앗아가는, 사람 위주로 따라가다 보니까, 왜 사람 위주로? 사람에게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잘 비율을 맞춰야지 먹을 것도 주고 힘을 주지 않겠는가, 선지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뜻을 이야기하기보다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예언들을 일삼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불의한 제사장들, 지도자의 그룹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교인들 가운데 선지자와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도 불의한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거짓된 선지자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이 정책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세요, 감사 예물과 성전세와 11조를 그리고 번제 예물을 열심히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걸 또 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그 다음에 성전세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고 옛날이나 오늘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자나 교회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점점 이것이 없어졌으니까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11조를 내라, 성전세를 내라, 감사 예물과 번제물들을 내라, 이것을 마땅히 하는 것이 있지만도 이 일들을 하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중세의 캐톨릭이 붕괴되었던 그런 원인들과 똑같은 이유들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한 것은 지도자의 부패요, 또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14절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거짓된 지도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4절에는 그들이 거리에서 결국은 맹인과 같이 방황하게 된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예가는 기록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불의한 제사장들은 거리에서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헤매이고 방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져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피에 묻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해서 피가 묻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보면서 신고를 해서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했구나.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피가 옷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거리를 맹인처럼 방황하는 비참한 만류가 지도자들에게, 거짓된 지도자들과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17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의 백성은 계속해서 쫓겨다니게 되고 비참한 신세가 된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너무 40년 동안 예언하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껍데기의 신앙은 있고 모양은 있지만도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생활에 푹 빠져서 풍요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회파하게 하였죠.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 유다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면 애굽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저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도 애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때로는 약간 가난하잖아요. 광야의 인생이. 그러면서도 어디를 동경하고 있냐면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등을 때리고 근데 거기서 먹고 지냈던 애굽, 지난날의 애굽을 계속해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애굽과 세상을 계속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오늘날의 성도들도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애굽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의 도움으로 막아보겠다라고 애를 쓰는 그러한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나라에게 여러분 결국은 배신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믿는 대상에게 구원을 입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이름을 가지시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 세상은 구원이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잖아요. 나라를 믿잖아요. 어떤 기관을 믿잖아요. 그들은 구원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사람과
허망한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애국을 의지하고 허망한 인생을 의지하고 허망한 나라들을 동명하고 의지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17절과 마지막 22절 그 안에는 애굽을 의지했다.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 21절과 22절은 에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간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세상 사람도 아닌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지하여서 애국과의 동맹을 깨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이 오히려 바벨론을 부추겨서 유다를 침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은 기뻐하는 거예요. 사촌지간인 사람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을 취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에돔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겉으로는 그런냐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에돔과 같은 족속들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도 향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저 극악무도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저 에돔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기를 원하는 정당한 요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과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21절입니다. 4장 21절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자기는 좋죠. 왜냐면 벌거벗을 때 화살들이 날라옵니다. 22절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덜어내시리로다. 아멘. 이런 내용을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예레미야가 다 챙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헛된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인생들이 헛되고요. 수고와 노력들이 헛됩니다. 전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전도서 내용을 반쪽만을 보면서 노력도 하지 말고 일하러도 가지 말고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으라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 참 핵심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욕망이 헛되고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헛되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모시러 가면서 롯데아파트 앞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서 장미가 예쁘다, 장미가 예쁘다. 그런데 장미가 질 때는 목사님 그렇게 추하답니다. 보니까 그래요. 꽃이 질 때 너무너무 추해요. 꽃이 떨어질 때. 그리고 뭐 사람도 늙으면 추하대요. 그래 말하기에 저는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라고 말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모든 것이 추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무성한 잎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인생도 떨어지게 될 때 아무도 안 찾습니다. 은퇴하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 나갈 때
인생이 서서히 시들어져 떨어져 나갈 때 화려하고 좋을 때는 막 웃어주고 항상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것 같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 다 제각각입니다. 젊고 좋은 것들만을 또 직업 있는 사람들을 또 마음을 향하지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 믿었던 나라, 믿었던 동맹 결국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헛되고 나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허무한 인생을 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레미야의 그 4장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생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부유함들을 잃지 않고 한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